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저희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남에게 당하거나 사용당하면서 살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고 저희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면 뭘까요? 전문용어로 하면 호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구가 그 표준어더라고요. 슬랭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시킬 때 항상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당하면서 살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보복을 해야 한다고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으로서 당했을 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보복하는 것이 더 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반응을 저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모세오경에서도 나오고 모두가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먼저 나누십니다. 38절의 내용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내용은 출애굽기 21장 24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 그리고 민수기 19장 21절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며,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나오는 그 모두가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렉스 탈리오네스, 곧 탈리오 법칙,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해서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당한 만큼 보복할 수 있는 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지위에 있든지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동일하게 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약한 자라고 해서 더 큰 보복을 당하거나 높은 지위의 사람이 덜 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동일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약한 자를 보호하고 당한 것을 배로 갚지 못하도록 하며, 또 한 가지는 보복의 악순환을 없애기 위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그럴싸한 내용 같아 보이지만 이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복을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기서 말한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악 자체는 대적해야 하지만 상대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더라도 당했을 때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복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악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똑같게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 가지의 예를 통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에서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유대 법정에서는 뺨을 때리면 벌금을 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1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뺨 때리는 대회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뺨을 쳤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일일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반대쪽 뺨도 치게 해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걸 치게 해줄 때 때렸어? 한 번 더 때려봐 하면서 이 반대쪽 뺨을 주는 게 아니고 화내는 마음으로 반대 뺨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보복할 마음 없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뺨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에서도 그들이 듣기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의 내용이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두 번째 예에서는 법을 악용해서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속옷보다 더 비싼 겉옷을 가지고 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성당에서 은수저 세트를 훔쳐가다가 잡힌 장발장에게 오히려 은초대까지 준 신부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성서시대의 속옷은 몰라도 겉옷은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은 겉옷을 밤에 잘 때 따뜻하게 자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잤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담보로 맡겼어도 해가 지기 전에 꼭 돌려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겉옷도 건네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울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죠. 의식주. 그러한 꼭 필요한 의식주의 하나인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 다음 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1절의 내용이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하든의 원어를 보시면 바사 제국, 영어로는 Persian Empire 때의 모델을 따라해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무언가를 배달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또 한 마일, 1마일, 2마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시대에서 1마일은 1000걸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한 1.5km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오리 심리는 2km, 4km 정도의 길이를 말합니다. 제가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코스코까지, 여기 코스코 있죠? 걸어간다면 한 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 걸어가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코스코까지. 근데 이 짧지 않는 거리이지만 이 요구하는 것의 2배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누군가 하기 싫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시키더라도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에 대한 마지막 예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죠. 42절의 내용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구하는 자나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인 관대함을 보여주시라고 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달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희가 준다면 모든 크리스천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예를 주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보다, 그대로 순종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원칙과 새로운 세계관을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당하고만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당했을 때 고발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것, 또한 의인은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거나 더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몸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이런 삶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당하신 것에 대한 보복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제가 존경하고 자주 나누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나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사랑하는 얼라이브 성도 여러분, 저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오늘 바울 로마서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지는 것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의 삶과 행동을 통해 사랑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저희 얼라이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선을 행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삶아가며 부족한 저희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 주가 되시는 영광을 영광하게 아버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완벽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합니다. 사랑을 해야 할 때 사랑을 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용서로 반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얼라이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